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상적 사고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정통 교리로 볼 때는 그걸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교리를 가지고 반드시 그게 가능한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보면 해석에 있어서 곡해할 수 있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새 그런 사조들이 많아요. 성경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문학적인 관점으로 좀 해석해서 재해석하자라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요소, 종교적인 입장 이거 다 빼버리고 리얼 팩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운동들이 우리야 아직까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심각성을 잘 못 느낍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많이 진보되고 발전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어떤 그런 신기하고 이성적이지 않는 내용들이 또 발전해요. 참 신기하죠? 인간의 어떤 이 사고와 사조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저런 일들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거를 한자로 계시라, 열개자 보이시자, 자신을 직접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기독교를 수식하는 여러분 미화하는 표현들이 많죠. 계시의 종교,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순종의 종교, 많습니다. 자,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감.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걸 우리가 조금 한번 성경책, 특별 계시를 성경책으로 봅니다. 그럼 그 특별 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영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계시와 영감과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계시가 필요하냐, 필요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들, 방편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본질인 영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 첫 번째, 기독교는 무슨 종교? 계시의 종교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대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또 다른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공인되었고 증명되었으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완성된 계시를 우리가 다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계시가 다 성경에 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실체보다 그 우리가 알 만한 지혜와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마치 하나님 전체를 말한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에 관한 일부분을 말하지만, 그러면 그 외에는 왜 말을 못하냐?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분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여러분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 영감, 조명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계시가 뭐냐? 계시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존재와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바로 이 신적인 활동,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 그것을 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감은 뭐냐? 영감, 왜 불러? 그 영감 아닙니다. 여기서 영감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자, 그걸 기록할 때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더라도 또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람은 항상 실수가 많아요. 연약하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실수조차도 역사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심지어 실수도 하나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자, 조명은 뭐냐?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기록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죠? 기록되었죠. 그거를 영감이라고 했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사실 말로서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전달이 되고, 여러분 열매맺도록 하도록, 그래서 그걸 조명, 밝히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를 여기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왜 필요한가? 첫 번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론? 자,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그죠? 무한하신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유한한 존재예요. 또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뭐가 연구를 하거나 자원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저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존재가 이해하고 파악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초월자이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그분의 심판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무리 교회가,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가족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저 사람은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저렇다고 합니다. 그런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해야 가장 정확하게, 물론 뭐 자기를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뭐 이런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잘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게 정직성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어디서 얻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열어서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처럼 거짓을 다 하거나 거기에 포장을 하거나 하나님은 결국 그런 분이 아니실 뿐더러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의 고백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여러분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한 논쟁도 스스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판단해보자 이런 사상들이 많은데 여러분 스스로 우둔하고 스스로 어리석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보여주시고 오픈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인신론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인이 된 인간은 유한한 인신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가 뭐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알고 여러분 자연 모든 만물과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옷을 입고 살아요. 왜 옷을 입을까요? 다른 동물들은 옷을 안 입는데 왜 인간만이 옷을 입는 존재로 살아갈까요? 인간만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안 보여서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아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께 숨는다고 우리가 숨는다고 숨겨진 존재예요. 왜?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혜를 상실해 버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도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들과 능력들이 죄와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계시는 누가 주도하냐? 하나님이 주도를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셔야 되고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획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에 들어가서 사단은 또 반대예요. 사단은 아담 하와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갑니까? 자기의 모습을 열어서 보여줘요? 아니요. 뱀의 형상을 빌려서.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그러니까 뱀의 형상을 빌려서 자기의 본 모습을 가려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세요.
그 사단 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액션 영화 보면 저도 007 스파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스파이들 보면 여러분 신분증이 여러 개고 각 나라 언어를 다양하게 하고 수염도 띄었다 붙였다 머리도 노랗고 파랗고 까맣고 그죠 하얗고 그냥 염색도 다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실제를 다 가려봐요. 이 사람의 실제가 뭔가 그러니까 자고로 남을 속이려면 사기를 치려면 자기의 실제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람은 남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단을 뭐라고 했냐? 공포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공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인간의 생, 사, 화, 복. 여러분 살고 죽고 복되고 저주받고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장은 하나님이고 성경의 사단은 뭐냐? 속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뭔가를 잘 속이면 뭐뭐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뭐뭐의 아비 속임수의 대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정의는 항상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을 제시하고 잘못된 걸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자고로 자기를 속이려면 자기를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보면 자기를 잘 가리잖아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도 보면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하죠? 뱀의 형상, 자기의 실제 모습을 가려요. 숨겨요.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다가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이 뭐냐? 흔히 이제 크게 종류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 계시의 방편 첫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거대하고 웅장하고 그죠? 화려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빌고 막 그죠? 옛날에 저도 이제 성장 과정에서 도로 한가운데 보면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있어요. 그거 베면 사람 죽는다 그래서 그 도로 한가운데 그거를 그 가운데다가 그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냥 그거 베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 절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시골에도 가면 그런 것들 걸려 있는 것들 보죠. 인간이 보면 참 미련한 게 그 어떤 크고 화려한 웅장한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뭘 보냐면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일반 계시예요. 내가 존재하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 만물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그의 크고 오래되고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계시의 두 번째 방편은 바로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라는 히 플러스 스토리. 그 히가 대문자로 쓰게 되면 그 히는 하나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가 있는 시간의 흐름. 이거를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그걸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하고 또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다 뭐예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도 있지만 단점이 있죠. 뭐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킨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너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좀 잘못된 간증을 하는 사례들도 많아서 아마 우리 정통 교리를 지키는 이렇게 보수적인 여러분 교단들은 성도들의 간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있습니다. 왜? 교회의 공정성,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너무 지나친 개인의 간증을 좀 인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부정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신 역사를 드러내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그게 검증이 안 되는 얘기들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일반 계시의 방편은 여러분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가 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자연에 대한 섭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뭐 성공을 한다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로 인하여 내 마음과 기쁨이 충만했다든지 이런 어떤 그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이제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에 대한 섭리도 있고 인간에 대한 섭리도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고 마음의 경영을 해도 결국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죠? 네 번째, 도덕적 경험입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그 어떤 도덕, 윤리 이것이 어느 정도 그죠? 하나님의 존재적인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이나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이나 이것도 사실은 다 어디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반 계시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하자면 인류 역사는 사실 무슨 역사냐? 종교 역사입니다. 늘 체가족반 할 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그 문화에 들어가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인간 역사 여러분 거기서 종교적인 요소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신적 존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신적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신이 있다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지 자식을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합니다. 왜? 성공을 위하여. 또 뭐 막 문신으로 막 새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어떤 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막 잘못된 형식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말의 아비가 잘못된 형식으로 그 신을 다르게 섬기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인간이 그것만으로는 근데 구원을 받을 만큼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는 보여줬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데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갖고자 하는 여러분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봅시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줬지만 이 죄악된 인생이 그릇되이 행하여서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우상화시켜버리는 그 한계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특별한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일반 계시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특별 계시의 정의는 특별 계시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모세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년간의 역사적인 텀이 있지만 결국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도 BC와 AD로 나누죠. 여러분 BC가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역사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보면 BC 6세기가 예수님이 오신 해로 우리가 이제 정해지고 있지만 물론 그때 당시는 이제 그걸 설정할 때 기준이 연구가 조금 미비해서 잘못된 개념 통념으로 싸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다시 바꾸기에는 애매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2020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도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어떤 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해석한 것을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초점에 맞춰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계시의 여러 방식.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계시. 자, 역사상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방편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 뭐 또 현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출애굽기에 모세의 소명장에 이 사실이 등장하죠. 또 의사전달도 있습니다. 음성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그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또 이렇게 되새이면서 거듭 신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 성경인데, 자, 의미는 원계시의 수납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의 내용이나 계시의 경험들을 글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왜 필요하냐? 자, 글을 객관화함으로써,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신기한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런 건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것들이 모여서 글을 통하여 객관화함으로써 계시의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보통 신앙은 주관적인 게 강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란 글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관적인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해서 그 속에서 진실성과 명료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요, 글을 영구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 계시의 내용, 특별 계시는 구속의 계시이고, 구속이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특별 계시는 언어의 계시이자 사실의 계시다. 뭐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아니고, 여러분 바람도 아니에요. 실제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이에요. 그죠?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쓴 글도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실제 역사에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체험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심지어 여러분 꿈 얘기 좋아하는데 꿈 꾸는 것도 여러분 뭘로 검증할 거냐? 제일 좋은 게 특별 계시 말씀을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장려해 준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다, 뭔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경험들이 마치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겠다라는, 여러분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그 답에 대한 사모함과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무슨 박수무당 찾아가가 묻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어디로, 특별 계시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읽다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죠? 믿음으로 되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해야 될 가장 좋은 두 가지 태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것으로 검증되어진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일반 계시를 통하여는 전달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여러분 그 이해관계를 잘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을 보면서 또 작은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확신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섭리들이 함께 이끌어갑니다. 요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영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이 뭐냐?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신 신령한 감동을 영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베드로서 1장 21절도 감동을 설명하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런 얘기하죠. 40여 명의 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자라는 말을 제가 쓰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모세가 첫 번째 저자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저자인데 둘 사이가 1600년이라는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남을 사기치고 속이려면 그게 몇십 년은 사기칠 수 있어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뭐가 되죠? 진리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정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자기 역사를 아름답게 하고 포장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 후대에 여러분 후손들은 그 역사를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리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기를 치려고 사기를 치는데 여러분 그걸 1600년간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감동으로 받은 자들이 그 사건과 일들과 의도와 목적과 결과를 보면서 글을 쓴 게 그래서 기자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감동을 받은 사람과의 조화를 통하여 그것이 글로서 남겨진 것이 특별 계신 성경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이면서 여러분 또 작품이에요. 작품이란 말은 인간의 어떤 문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어떤 강해를 할 때도 보면 문학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해석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경건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문학적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을 쓰지만 이 시대가 쓰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너무 그런 식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인간의 문학 작품으로 여러분 또 낮추어서 얘기하는 이것도 물론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계시면서 작품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방식에 대해서 기계적 영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버트는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과학이 그렇죠. 현대의 지금 지구촌의 과학이 로버트를 만드는데 AI 인공지능을 따지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AI를 따져서 뭔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인 존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리모컨이나 여러분 핸드폰도 그러면 내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내가 채널을 누르는 족족 움직입니다. 기계적 영감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인간을 눌러서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끄라 하면 끄고 이런 존재냐. 그래서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수무당들 또 박수무당이 이제 남자를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여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막 갑자기 애기 목소리 내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면서 막 뭔가 자기 의지와 다른 어떤 초월적인 또 다른 자아가 와가지고 말하면서 얘기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이 여러분 여기 무당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 아니란 거죠. 그럼 동력적인 영감 이건 또 반대예요. 인간의 문학적인 작품으로 장르로 봐야 된다. 그래 문학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봐야 된다. 문학적인 여러분 작품으로 봐도 보면 또 뭐가 되냐. 거기에는 문학적 허구가 있다. 허구가 뭐예요? 거짓말이란 얘기죠. 자작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자작이 아니에요. 역사가 없는 인간의 소원하고 기대하는 바들을 적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이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인간의 문학적인 기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봐야 되는데 기계적인 것, 동력적인 것 이거 다 한쪽으로 다 좌우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 유기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견해인데 100%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와 목적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학적인 기교와 심지어 인간이 거기서 사용되는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만드셔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계적 동력적 영감설은 우리가 받아들이긴 어렵고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인다. 범위는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알겠다. 그건 알겠는데 부분적으로 들어간 거 있다.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분만 그렇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만 영감되었다 이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은 사상의 영감 뭐냐 성경의 어떤 생각 사상 이거는 영감되었지만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축자적 영감. 이건 뭐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교단에서 인정하는 여러분 영감설은 이렇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면서 저 뒤로 가보면 축자적 영감설, 유기적 축자적 영감설 아니면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마태복음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결론. 자, 우리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서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들을 것인가.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단순히 문학적 작품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계시요.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